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다윗의 인구조사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을 칼 빼는 자로 보던 그의 시선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로 보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라우나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땅도 주고 소도 주고 번제로 태울 수 있는 땔감까지도 다 공짜로 그냥 왕에게 제공하겠다 했지만 다윗은 그냥 그 땅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은 50세겔을 치르고 그렇게 그 땅을 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죄의 예물을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에는 속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대하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에 내린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밑에 깔려 있었던 다윗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진 세금으로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에 깔려져 있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죠. 나는 성전에 사람이 지은 집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허락은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성전은 돈으로 세워지는 곳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 아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그 재물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 모든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성전 기물을 준비할 때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고 더 많은 인력이나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국가를 더 잘 정비하고 규모 있게 만들고 그리고 덤으로 세금까지 다 잘 걷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막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돈이 많거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어떤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모리아산이다. 역대하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땅 아닙니까? 그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시며 다윗과 그 모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 사무엘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제일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그것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죠. 아들이 없어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사무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우리 전 생애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것,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11월 이 한 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달,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들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